교회를 담임하던 목사님이 그 교회에 30년 이상 된 75세 우리 남자 집사님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 신방하는데 그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천국도 믿어지지 않아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이 담임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은 너무 점잖게 살았고 착실하게 교회 생활도 하신 분인데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머리로 가슴으로 믿어지시나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있다는 것이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어지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조금도 의심 없이 가슴으로 믿어지는 고백이 있나요? 우리는 성경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믿어져야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과거의 영국은 기독교 종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신론 국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기독교 박해 국가로 수준이 퇴보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체포되는 일이 일어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가 십자가 목걸이를 달았다고 해서 해고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무신론자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쾌적하게 살 수 있다. 물론 맞습니다. 믿음 없어도 쾌적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나 같은 한 인생이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가를 살피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인간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망가뜨리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계획이 있단다. 나의 계획 그 가운데 너를 나의 잔치에 초대하고 싶단다.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다. 그 구체적인 메시지가 출애굽 메시지 아닙니까? 억압과 노예와 학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있습니다. 레위기 성경은 나의 계획 중에서 내가 정말 대가를 치러야 할 부분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일이란다. 그 이야기를 메시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성경을 거룩한 책이다, 거룩의 책이다 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거룩한이라는 히브리어 어근 카다시, 이 단어가 형용사나 동사나 명사의 형태로 나타날 때에 152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으로 연결된 책이다라고 학자들이 이름을 붙입니다.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를 읽다가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누구에게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이 믿어지고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 오늘 신약시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본문 바로 뒷장에 나오는 19장 2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레위기 19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거룩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심을 이루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거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코데시라는 이 단어의 뜻은 잘라내다 분리함이라는 의미의 말로 쓰였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 이 말은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실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야 할까요?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자체만으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거룩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희생 제물에 대한 내용들을 7장까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희생 제물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번제를 이야기하죠. 번제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하나님께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소제는 가루가 되어서 완전히 빠지듯이 자신을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 봉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자신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번제, 소제, 화목제를 가리켜서 성경은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제물은 내게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속죄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속죄를 위해 피를 흘렸다는 뜻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속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지불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너희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내 아들의 죽음이 어떤 값어치를 갖는지를 소상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할까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룩해야 된다. 구원받은 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애굽 땅에서 섬기던 그 풍속을 따라서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8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 풍속과 관습에 대한 금지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장을 쭉 읽어보면 6절부터 18절까지는 근친상간에 대한 금지 규례를 나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3절에 보면 부도덕한 성적 죄악과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과 24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8장 21절 한번 볼까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어디에 바치지 말라고요? 몰렉에게 바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성경을 보면 가나안 족속은 주로 우상 숭배와 성적 부도덕함으로 묘사되는데, 예비 차원에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레위기 성경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이 어때 되는가를 미리 예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0장 2절에 보시면 몰렉을 숭배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몰렉 신에게 자녀를 바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는 이미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로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들어가면 그들의 문화를 만날 텐데 너희가 그들의 풍습을 따르면 안 된다. 그들이 하는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몰렉은요,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신입니다. 암몬 사람들의 주된 신이 바로 몰렉입니다.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고 머리는 황소 모양을 하고 있는데 두 팔을 벌리고 있는 형상도 있지만 두 팔을 앞으로 내밀어서 무언가를 받고자 하는 형상을 하고 있는 그 신이 몰렉 신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밀곰, 몰록, 말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열왕기 상이나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밀곰, 몰록, 말감 다 몰렉을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보면 흰농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에 몰렉의 제단이 있었고 솔로몬 왕 때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몰렉을 섬기며 그 몰렉을 위하여 제단까지 쌓는 죄를 솔로몬이 범죄했습니다.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죽자 왕국이 분열되는 징계가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몰렉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우상신입니다. 몰렉신에게 제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뜨겁게 달구어진 그 몰렉의 손 위에다가 어린아이를 산채로 올려놓는 겁니다. 끔찍하지 않아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당시 부모들은 어린아이를 그렇게 드리면 남은 자녀들에게 복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43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이스라엘이 섬기던 우상의 이름을 언급할 때에 몰록이라는 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렉신을 섬기면서 거기에 복을 빌고 있었다는 것을 스데반은 엄격하게 들춰냅니다. 예수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하고 상관없겠지. 나는 몰렉신을 섬기지 않아.
그 형상 보지도 못했어. 아니요.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의 자녀들을, 아니 우리 인생 자체가 성공이라는 어떤 이름 앞에 매료되어서 하나님도 뒷전에 놓아버리고 거기에 심취해서 살아가는 인생 구조는 아닌가요? 오직 성공, 오직 물질, 내 명예, 내 이름, 내 삶이 최고야라는 것에 각인되어져서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 구조. 아니면 우리의 자녀의 삶을 세상이라는 문화에 그냥 바쳐놓지는 않습니까? 성공이라는 우상에게 바쳐놓지는 않습니까?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오직 성공이야, 목적은 그것뿐이야 라고 달려가는 오늘 시대적 세상 환경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합류하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녀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자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또 한 사람 한 사람, 내 인생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주셨고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인생인 것을 직시하고 알고 믿고 확신하면서 내 인생의 주권자, 내 삶의 주인이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며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고 몸부림친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보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는 문화의 환경과 여건에 도취되고 거기에 매료되어져서 인생의 가치관도 없이 성경적인 틀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의 가치 구조를 재정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몰래 계신이 무엇일까요? 오직 잘되고 오직 나 중심에 살아가는 인생 구조, 거기에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권자가 여호와이심을 알고 그분의 손에서 구원받은 은혜의 백성인 것을 추워도 확신하고 고백하면서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걸어가는 거룩의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됩니다.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레위기 18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런 볼펜이 있다면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4절에 내 법도, 내 규례, 5절에 내 규례, 법도,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26절 한번 가보세요. 뒤에 26절, 18장 26절에 보면 내 규례, 내 법도라는 말에도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눈에 쑥 들어올 겁니다.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내 삶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이 우리의 삶이 거룩으로 유지되는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법도와 말씀 앞에 진정성 있는 예배자로 진정성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도는 판결하다는 동사에서 파생된 문서로 형식을 갖추지 않은 불문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규례는 새기다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이 말 자체가 뭡니까? 너는 나의 말씀을 새겨야 된다. 어디에 너의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너희 영혼에 새겨야 된다. 이것이 가치가 되고 이것이 기준이 되도록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성문법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새겨지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나도 아닙니다. 세상도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여건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너 인생의 주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 나의 말, 내 계명, 내 법도를 너희 가슴에 새기고 사는 길만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풍속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4절 한번 다시 볼까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말씀합니다. 최근에 대한성서공회, 우리 지난주 오후에 대한성서공회 장로님이 오셔서 사역 보고했는데 새 한글 성경이라고 새로 나와서 저한테 하나 선물로 줍니다. 제가 이 본문의 내용, 레위기 18장 4절 이 내용이 어떻게 번역되었는가를 제가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법령들을 따르고 나의 규정들을 지키며 그 안에서 걸어가야 한다. 굉장히 실제적으로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법령들을 지키고 따르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법도와 규례를 따르고 지키며 그 안에서 걸어가는 인생이 거룩한 자의 삶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갑시다. 한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 가슴에 새겨지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씨름하면서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냥 자라나나요? 농부가 일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다듬듯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요소가 많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한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새겨지고 우리 가슴에 들어와 자리 잡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이방 나라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가슴에 새겼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의 진미도 거절하면서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따랐습니다. 죽는 줄 알면서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며 신앙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이 다니엘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신앙과 나의 신앙이 일치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 환경 구조 속에서 나도 다니엘처럼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를 가슴에 새기고 그 어떤 세상의 힘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절하고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삶의 훈련들이 있어져야 함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마음에 새기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흔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레위기 성경 읽어보면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통물을 잡는 그 현장에, 대제사장이 행하는 그 제사에, 7월 10일 대속죄일에 아사셀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순염소 2마리를 잡아 드리는 의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죽을 것이다. 그 주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리지만 너희는 반복하여 드릴 수밖에 없다. 왜? 너희는 죄를 깨달아야 하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런 겁니다. 반복되는 제사를 통하여 인간이 드리는 제사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동물을 잡아 제사 드리는 그곳에 주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직 죄 없으신, 흠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려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우리 인생의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 인생이 주님의 것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게 살려면 오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 십자가에서 눈 돌리지 말고, 십자가를 뒤로 멀리하지 말고 내 앞에 십자가를 두고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구원의 현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치른 가장 값비싼 대가입니다. 우리는 값비싼 하나님의 대가를 지불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존귀한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입니다. 내 외모가 내 삶에 가진 것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체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장 값비싼 대가로 집어넣으신 십자가 구속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머금고 고백하고 산다면 우리 날마다 거룩한 삶을 위하여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갑시다. 십자가를 붙드는 곳에 거룩함이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따라해 볼까요?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합시다.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칩시다. 이게 거룩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보물들입니다. 더럽고 추한 말을 밖에 내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걸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말로 교회를 은혜롭게 세우는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 자체를 영광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역경지수가 높으십니까?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만날지라도 주님 곁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때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 예배 드릴 때입니다. 말씀을 그때 먹어야 합니다. 순종할 때입니다. 거기서 주님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151장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눈이 새롭게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감격이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고 울고 몸부림치는 그곳에 우리를 거룩하게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이 시대의 방탕과 방황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흩날리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가슴에 새기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목표로 하여 달려가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날마다 거룩함으로 성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